우리 두 어르신의 감동적인 연주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크게 감동하셨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제 목 상태가 약간 안 좋아서 여러분 듣기 참 불편하시죠?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꽤나 불편하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힘을 위하여 늦은비 성령을 경험해야 할 이 시대의 재림 성도들인데, 늦은비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빛을 받은 사람이고, 또한 빛 따라 승리하는 사람이고, 또한 어제 공부한 사랑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는 일의 사람, 일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력하고 활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늦은비 성령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기력하고 활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늦은비 성령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늦은비는 증거할 목적으로 주신 것으로 자기의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들에게만 성령은 부어질 것이다. 이 엄숙한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경험으로 아는 빛을 받은 한 백성이 나타나기까지는 온 세상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비출 성령의 크신 강림은 이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 사실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대다수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 한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태계원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 한 늦은비 성령 약속되었다 할지라도 부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무기력과 무활동 속에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쓸모없는 생애를 살면서도 참으로 회심한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결코 저절로 밀려서 하늘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랬어요.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쓸모없는 생애를 살면서도 회심한 영혼, 그러한 회심한 영혼은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고, 우리는 결코 저절로 밀려서 하늘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숨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진정한 하늘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니느웨가 등장합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런데 이 니느웨는 악독으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멸망시키기로 계획합니다. 어느 정도이기에 그렇게 말씀하실까? 마치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 노아 홍수 직전에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한 모습을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멸망이 눈앞에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 도성 사람들, 오늘날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는 멸망이 이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멸망이 코앞에 이르렀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누가 부름을 받냐면 요나가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을까? 지난번에 대답 안 한다라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또 장로님이 나가면서 하신 말씀,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도 속으로 알고 있지 대답은 대답 안 한다고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구원은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거 표현하지 않으면 저는 그 장로님이 오늘 내려가실 때 무슨 말씀하실까 또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이유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쓸모가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남은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함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고, 그 할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쓸모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나는 할 일이 있다, 나는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다 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고, 무슨 일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 물으시며 동역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처한 운명을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가서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예?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니느웨 성을 멸하시기 전에 요나를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시고는 그 성을 멸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행동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고자 하시는가? 그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악독이 가득 찼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독으로 가득 찬, 그래서 멸망받아 합당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태기원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애달픈 호소예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물 섞인 간절한 호소입니다. 니느웨 도성의 사람들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눈뜨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사태는 위급하죠. 일초가 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셨어요. 지금 니느웨가 처한 그 운명에 대하여 이 엄청난 사실을 누구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내용을 누구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요나에게만.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요나에게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요나와 같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 그런데 이 비밀은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 드러내야 할 비밀,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침묵해야 할 비밀이 아니라 이것은 나팔같이 크게 울려야 할 그러한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영원한 기별, 새 천사의 복음, 이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비밀을 맡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 재림 직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것이 태교원교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교회의 수호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임명된 사람들의 엄숙한 책임을 선언한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엄숙한 책임을 선언한다. 그들은 파수꾼으로서 시온의 성벽 위에 서서 원수의 접근을 보고 경고의 말을 바라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종말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경고해야 할 마땅한 직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일에 충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니느웨로 가야 돼요. 니느웨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멸망 위기에 빠져 있는 니느웨 도성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다시스로 가고 있어. 다시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정녕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가 정녕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남은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엉뚱한 곁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 따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길 일구며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엉뚱하게 살지 마세요. 엉뚱하게 살지 마세요. 요나는 도망치고 있었어요. 요나는 왜 도망쳤을까요? 예? 요나는 왜 도망쳤을까? 도망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말 좀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이제 이번 안식일은 내가 별내교에서 설교 안 하지만 그 다음 안식일 날 설교 시간에 태기원교회 수준은 요 정도다라고 얘기해요. 요나가 도망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는 아무런 동정심도 없었어요. 그들의 운명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엉뚱한 길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공부했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지켜지는 것이지 지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모든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워야지 어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색하면 안 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11금을 내는 것도, 안식일날 TV 보지 않는 것도, 안식일날 결혼식장에 안 가는 것도 어색하면 안 돼요. 어색하면 안 되고 아주 자연스러워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어요.
요나가 탄 배가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다시스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바다에 뭐가 일어나요? 큰 바람이 일어납니다. 배가 거의 산산조각이 날 판. 선원들은 살기 위해 별짓을 다 하죠. 다 합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살기 위해 신을 찾고, 그 배 안에 아무리 소중한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가차없이 던져버리죠. 이러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생명이죠. 생명. 분명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임에 틀림이 없어요. 안개와 같은 인생, 그 짧은 생명을 위해서도 이 선원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가.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뭐한지라? 잠이 든지라. 잠자고 있었어요. 지금 잠자고 계신 분 계셔요? 요나는 잠자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나는 왜 잠이 들었을까요? 배가 그렇게 출렁거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왜 잠자고 있을까요? 선원들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왜 요나는 잠잤을까요? 피곤해서? 걱정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대답들 좀 하시네. 요나가 잠들었던 분명한 이유는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가 배 안에서 할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가 니느웨 도성으로 갔다 가면 할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잠잘 시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잠잘 시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배에 올라탄 요나는 선원도 아니고 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잠들어버리고 만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 재림 성도들은 뭐 하고 있나? 예? 뭐 하고 있나? 라고 물을 때 잠자고 있지. 영적으로 잠자고 있지. 이게 제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 앞에는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건만 아직 우리는 깨지 않고 있다.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잠자고 있다.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과 활동이 부족한 것은 두려운 일이다. 이러한 혼수 상태는 사단에게서 온 것이다. 오늘날 재림 성도들이요, 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는가?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아주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다.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깨달았으며 그들의 심령의 빛이 빛이었다. 그렇지만 그것을 등한히 하였거나 거절한 것이 그들을 정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하였다면 그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따라 살며 흑암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 빛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생하게 넉넉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빛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소유한 빛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화이부인은 그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마태복음 20장 7절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태계원 교회는 해당 사항이 아니지만 오늘날 많은 재림 성도들 잠자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거든요. 할 일이 태산 같음에도 불구하고 쉴 겨를 없이 영혼 구원에 전념해야 할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놀고 있거든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놀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나서 1장 4절,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점에 바람을 일으키셨느냐?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신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명상할 때 답은 하나예요. 답은 하나.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킨 이유는 잠자는 사람 깨우기 위하여 바람을 일으키신 거예요. 다른 이유 전혀 없어요. 다른 이유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잠자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요나밖에 없었어요. 잠자는 사람은 요나밖에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특별한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자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어야 할 사람이 결코 아닌데 그는 잠자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오늘날 남은 백성 태계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나가 자기 때문임을 알아요?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요나도 왜 이러한 바람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바람을 일으켰는지 본인은 알았어요. 본인은. 분명 태풍은 요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다른 이유 전혀 없어요. 잠자는 요나를 깨우기 위하여 일으킨 큰 바람, 요나는 그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셔야만 했는가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큰 바람을 일으키지언정 요나를 깨우셔야만 했는가? 답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유턴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정답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제 공부했던 내용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도망치는 요나의 뒷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면서, 요나야 너 지금 어디가? 그 길이 아닌데, 네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인데, 너 도망치는 거야? 너 정말 도망치는 거야? 갈 거야? 갈 테면 가. 너 아닐지라도 니느웨에 갈 사람 많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굳이 요나를 깨워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잠자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일으키시면서까지 깨워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요나 말고 다른 대안이 없었다 이거죠.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것이죠.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그를 깨우기 위하여 태풍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위기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할 다른 백성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말고 다른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영원한 생사를 가늠할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 남은 백성 대신 마지막 기별을 위탁한 백성이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대안을 결코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천주교인들이 할 수 없고 순복음교인들이 할 수 없어요. 오직 여러분들만. 현 시대의 공격에 맞서서 울타리의 역할을 하며 무너진 옛 장소를 수축하고 있는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들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잠자는 상태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실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하여 바람을 일으키실 것, 바람 일으키실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7장 1절,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죠? 그런데 교회적인 유권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붙드시는 성령은 지금 세상에서 떠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뭘로 묘사되고 있냐면 태풍과 폭풍, 토네이도, 폭풍우와 화재와 홍수, 그리고 바다와 육지의 모든 재난들이 급속히 잇따라 일어난다. 지금 세상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람이거든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바람이거든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애쓴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임박한 재림을 말해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참 원인보다 다른 데서 기인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잡고 있던 바람 놓고 있어요. 성령이 떠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잇따라 바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바람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예? 잠자는 요나를 깨우듯이 잠자고 있는 재림 성도들을 깨우기 위한 목적 아니면 아니죠. 그렇죠? 오직 그 목적 때문에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광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깨우고 있구나 깨어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번뜩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금 충성을 맹세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무시려고요? 언제까지? 잠에서 깨어나가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고를 받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려주는 징조들은 너무도 분명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랬어요. 결코 의심하지 말고 저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어떠한 음성? 잠자는 나를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는 사실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분주히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가 잠자고 있다고 하면 이 선악의 대쟁투의 결과는 어찌 될 것인가? 어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요나 말고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말고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거룩하고 막중한 사명이 얼마나 엄숙하고 두려운 것인지, 여러분들이 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멸망에 이른다라고 할 때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는다 그랬어요. 우리에게서 일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 그 원인을, 그 이유를,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이지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능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 본능이듯이, 배고플 때 식탁에 앉는 것이 본능이듯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 전도하는 것은 본능이란 말이죠. 그러한 충동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솟구치고 있지 않다고 하면, 내가 정말 거듭난 영혼인가 아닌가 한번 자아 진단을 해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그러한 심령이 없다고 하면, 무디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기둥으로도 안 듣죠. 그랬을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집으로 돌아오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보자 안 하기로 결심하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말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심령 때문에 여전히 듣지 않지만 그들을 향하여 또 전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견딜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심령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이야기,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주여 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영생은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은 주여 뉘시니까 라고 묻고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바울은 예수 말고 다른 것 알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깨닫게 되죠.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연달아 나와 있는 성경절이에요. 그렇죠? 맨 처음에 바울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주여 뉘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자마자 바울이 즉각적으로 던진 질문이 무엇이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준비한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삶은 어떻게 살았냐면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자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바로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늘 백성의 참 모습이란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삶이 거듭난 사람들의 올바른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전하는 기별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는 그 사명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또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의 영광 십자가를 자랑하는 생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은 참 성도들이니 이제라도 깨어서 그렇게 생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정신과 이러한 삶을 살아오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연말 기도 주일에 즈음하여 우리가 철저히 통회하고 맞이하는 새해에는 정말 전혀 다른 잠자고 있는 재림 성도의 모습이 아닌 깨어서 우는 사자보다 더 분주히 다니는 그 사단보다 더 빨리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사자의 입속에 들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끄집어내는 일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바치는 살아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할 차례죠.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주님의 진정한 종들이 될 때 우리는 이러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맡기리라. 이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충실한 영혼 구원자들에게 복스러운 칭찬, 거룩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추수하는 집에서 기뻐 외친 것 같이 하늘에서 기뻐하는 자들의 기쁨에 동참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이 기쁨에 동참하는 진짜 정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 태교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먹고 경험하고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심령으로 생애할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개개인이 그러한 생애를 산다라고 하면 이 태기현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불붙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한 역사가 우리 태기현 교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안 첫 번째, 그동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은 죄,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지 아니한 죄, 그러한 죄가 있다고 하면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영혼을 인도하지 못한 죄, 신앙 연조는 자랑하지만 내가 구원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자랑하지 못한 죄, 그러한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기 전에 부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요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개인 기도에 앞서서 특별한 기도의 요청을 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진소원 장로님이 지난주 일요일 아침에 이제 심장에 부정맥이 있으셔서 이제 삼육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급하게 소식을 듣기로는 내일 아침에 이제 심장 이 혈관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수술을 받으시는데 수술을 잘 받으시고 또 회복하셔서 함께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억해서 꼭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심재일 전도사님이 이제 올해 서중환 합회 정식 수련 전도사로 채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소원 장로님을 위해서 꼭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